손마른 한쪽 손이 말랐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손 없으신 분 없으시죠? 손 한번 펴서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만약에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손을 어떤 모양을 하고 태어날까요? 주먹 쥐고 태어나죠? 어떻게 알았어? 봤어? 살면서는 또 어떻게 살까요? 주먹 쥐고 사는 사람이 있겠고 손 펴서 사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죠? 주로 어떨 때 손을 펴서 살고 어떨 때 주먹을 쥐고 삽니까? 화가 날 때 손 펴입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주먹을 막 쥐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요, 손을 펴고 사는 게 참 좋은데,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기계를 또는 도구를 움켜쥐고 또 연필을 움켜쥐고 또한 붓을 움켜쥐고, 또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손을 펴서 자기가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게 될 때 잘 살게 되겠죠. 근데 또 사람이 죽을 때 되어지면 이 손을 어떻게 할까요? 손을 펼까요? 손을 오그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손을 펴요? 그런가요? 사람이요, 태어날 때 하고 죽을 때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오그려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을 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먹을 쥐고 태어났다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 손을 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손으로 연필을 쥐어서 주로 무엇을 씁니까? 막 낙서도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을 글로 남기기도 하지요. 화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붓을 잡고서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만 합니까?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은 잡아주기도 합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주먹을 쥐고 막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 안아주면서 아이고 학교에서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등을 두드리고 또 손을 잡아주면 기분이 좋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하면은 이 손은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조의 일이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손이 말입니다,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을 옛날에는 농사 일할 때는 이 손의 힘이 좋아야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자분들은 손이 크면 뭐 팔자가 세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손의 힘이 세도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 손은 별 쓸모없는, 반대로 후회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손은 말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손이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죠. 손을 누구를 향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손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신비하다, 손 속에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손금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손 보면은 당신 언제까지 사는지 알고, 당신 돈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알고, 뭐 당신이 언제 뭐 어떻게 될지 안다, 뭐 이런 게 손금을 보는 것이 하나의 또 그때 재미로 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손이라는 건 참 신비롭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보게 되지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일부가 제목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양새가 손이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안 닿은 것 같죠, 그죠? 이게 아담의 모양이 어때요? 근육이 아주 발달됐다, 그죠?
힘이 셀 것 같죠? 또 하나님은 어떤가? 결국 이게 이제 손끝을 통하여서 오른손 손가락이 달락 말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뭘 주려고 그러는가? 뭘 주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 화가가 말입니다. 천재적인 화가 아닙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그 복이 뭘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라 이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해라.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네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평화롭게 만들어주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 아담의 손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손과 그 아담의 손이 달락말락 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라라는 뜻으로 주셨다 이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의 손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위축당하여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그라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손이 나옵니다. 위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손을 펴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손이 나온다 이거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잘 필요가 없어.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설설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에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밀려나는 주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손이 오그라들었을까요?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봤을 때는 다른 한편 율법을 지키느라고 힘이 들어서 손이 오그라드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많았어. 난 늘 그냥 조마조마했어요. 나는 실수하면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은 버림받아. 너 천국 못 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지 않기 위해서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지 못한 반쪽짜리 삶을 사는 유대인, 그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너무 엄격한 어른들 밑에 살다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만 들은 사람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도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는,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기 쉬워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두가 깜짝 놀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죄수 신창훈이가 탈옥을 했습니다.
907일 동안 신출귀몰하게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등록금을 내질 못했는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비난을 들었대요. 이런 말을 했대요.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왔니? 빨리 꺼져!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나중에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태어났냐? 악마가 태어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14살에 경찰에게 붙잡혀서 계속 사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부럽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 없게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에게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이걸 일기장에 써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3절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어디에 있으라고요?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자건데는 한쪽 주변이랬죠. 한쪽 저 구석에 말입니다. 고개 푹 숙이고 누가 볼까 싶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쪽에 처박혀 살던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끝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쯤이군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살면서 높은 장벽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라고요. 내 소면을 내밀라. 내 소면을 내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가 없었겠죠.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자기 손 누가 볼까 싶어서 저 깊은 곳에 그냥 깊이 박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세상에 받아왔던 그러한 서름이나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냉혹한 눈길에 의해서 손을 감춰두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내 말 듣고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내밀기까지 그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쉽게 내밀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 이거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닉 부이치스의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거는 지금 사실 그림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뭐 어디 조작을 해서 만든 사진이 아닙니다. 뭐가 없습니까? 또 뭐가 없어요? 팔만 없나요? 다리도 없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TV 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는 일이 뭘까요? 만나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세상 피곤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 속썩이고 그렇게 살까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피곤하여서 3번 자살하려고 휘둘렸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학교 거기에서 말입니다. 중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에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요, 못하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뭘 했을까요?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타는 서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중에서 드럼도 연주했습니다. 19세 때는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물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지 없는 삶 대표로 있습니다. 그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을까? 못했을까? 예? 결혼했어요. 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애도 있어요. 결혼했으니까 부인도 있겠죠, 그죠?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서 두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팔, 다리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니까 희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몸과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39개의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또한 사람과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해야 된다고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뭘 하는 게 옳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다 그죠? 말씀을 읽다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모았나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저는 그래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래 뭐 내한테 죄송할 일인가? 뭐 주일을 예배 나온 건 내한테 잘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건 사님 저한테 잘 보기 교회 나오셨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까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옵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창세기 1장에 안식일 주신 목적을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이유로 나왔을 거예요. 내 손 오그라들고 주먹 쥐고 있는 손 펴고 그리고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랑과 사랑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왔으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대부분 다 숫자화시켰습니다. 이걸 두고서 한자로는 계량화시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저게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그러면 안 돼. 안식일에는 몇 그램 이상 무게를 들면 안 돼. 안식일에는 손으로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지금 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열중시에서 그냥 올라간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특별히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를 2대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 집에 쓰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다른 사람의 손을 굳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됐다 이거죠.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의 삶이 어땠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지켰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자기 손이 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 보니 이상하게 자기 손에 주먹을 쥐고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칼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칼, 명품 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죠. 명품 칼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정말 훌륭한 의사는 이 좋은 칼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수술한 데 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그러면 좋은 셰프는 어디에 쓸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쓸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강도는 좋은 칼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남을 해친 데 사용합니다. 물건 훔친 데 사용합니다. 똑같은 좋은 칼인데 왜 반대로 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후회할 그런 데 손을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더 데레사, 이분 한 번 좀 다 들어봤죠? 마더 데레사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띄워두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했던 사람은 1만 5천 명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키가 얼마쯤 됐을까요? 키가 한 2m 됐을까요? 1m 15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어딜까요? 인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입니다. 낯선 땅, 이방인이 사는 그곳에 와서 한평생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배수영 선생님 읽어주면 좋을까? 누가 읽으면 좋을까? 부탁을 하려 하다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나는 몽땅 영필 1m 150도 안 되는 키고 여자 이방인이다. 몽땅 영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몽땅 영필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니다. 우리는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 야, 너 연필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누구에게? 그 작가를 대단하다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명예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더 데레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남의 땅이에요. 별로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해주고 그들을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마더 데레사는 기업가들이나 좀 독지가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알아서 돈 좀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교수들이 마더 데레사에게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배우려 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뒤에 내가 훌륭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바로 나와 함께했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통해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몽땅 영필에 불과했던 마더 데레사, 능력의 손, 지혜로운 손,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런 엄청난 위대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녀가족 여러분, 오그라들어서 둔해지고 위축된 손을 내밉시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였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